이 시간에는 흠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시온산은 그 봉우리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새 가장 중요한 거고, 봉우리면 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온산은 산들 중에 이렇게 제일 그 높은 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봉우리 요새라고 이렇게 그 뜻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이마에 인쳐진 그런 상태를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이마에 인쳐진 거, 다 머리 뇌 안에 다 하나님 말씀이 다 가득 들어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 목자를 뜻하거든요, 교회에. 근데 여자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말은 그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순결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계시록에 그 큰 음료 있고 또 음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연합하는 자들 음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고 해서 순결한 자. 그리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이제 추수가 되잖아요. 곡식, 알곡추수로. 근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머리 이마에가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들은. 근데 그들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 아가서 4장 7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각종 유향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했잖아요. 원래 솔로몬 왕이 그 술람 여자를 그 사랑하는 그 광경을 비유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신랑께서 보니까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네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런 말들이 다 이게 성경하고 연관된 거예요. 꿀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했고 젖도 그렇고 꿀과 젖이.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육신화가 되어 있는 상태,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직 말씀이 육신화가 된 그런 거룩한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시온산에 있는 신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는 그 동산의 샘처럼 많은 그 말씀의 생명수가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는 신부는, 흠이 없는 신부는 사람이 자체가 동산의 샘이고 누구한테 목마른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물이 그냥 샘이고 우물이고 시내고 그냥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신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과 젖이 네 혀 밑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의 강이 그냥 목마른 자에게 언제든지 떠줄 수 있는 풍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는 거죠. 오직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신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흠이 없는 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뜻이 시편 17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원래 다윗도 그 죄를 범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용서만 받고 울면서 침상에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 그냥 죄가 없는 상태죠. 흠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시편을 거의 그 영의 노래거든요. 시편은 영적으로 다 노래한 그 시편이에요. 기도가. 근데 그렇게 다윗이 사랑받는 자가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흠이 없는 자는 죄악을 버리는 자는 흠이 없는 자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 네 손가락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가 흠이 없는 자라고 욥기서 11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흠이 없게 하실 이는 예수님이다. 다섯 번째, 유다서 1장 24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서 능히 보존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 죄를 닦아주실 분은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닦아서 흠없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그 헛된 행실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그 계명, 성경,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다 우리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책에다가 써 있는 것은 그게 내 마음판에 없으니까 책을 들고 다녀야 되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서로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법이잖아요. 새 언약. 첫 언약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인데 이 새 언약의 법은 이게 첫 언약은 율법이고 이 새 언약은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새 언약인데 이거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말씀이에요. 보니까 오직 말씀, 모든 건 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또 닮아가는 거, 그게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되고. 근데 또 그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익은 열매를 본 게 저기 계시록에 그 순교자들이더라고요. 순교자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냥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시온산에서 그 예수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지파별로 같이 있는데 이들이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순수 100%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말씀만 먹고 비진리는 전혀 입에 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깨끗한 맑은 물만 마신 그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씻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에요. 생명수.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닦아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 다 보면 다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려면 오직 말씀뿐이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야지 흠이 없는 자다. 회개하는 자가 흠이 없는 자다. 누가 그 흠을 없게 해주는가? 죄를 닦아주는가? 바로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린 양의 신부처럼 14만 4천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하고 그 새 언약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 영과 육과 혼이, 우리의 영과 육신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흠없이 보존되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나죠. 흠이 있으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초림 예수, 처음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닦고 깨끗한. 그래야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식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죄 가지고 있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한데 어떻게 신부가 죄 가지고 결혼식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점도 한 점이라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음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순결한 자, 그런 자가 흠이 없는 자요. 어여쁜 신부가 흠이 없는 자, 죄를 씻고 버리는 자, 그런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들이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